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즙으로 내게 맞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7장 13절 말씀은 합한 채 사랑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합한 채는 바로 사랑의 묘약 아닙니까? 이 합한 채를 먹으면 더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이렇게 정말 합한 채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많은 나날들,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결코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아니하고 타승해지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어떤 의무적인 사랑도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더 초월하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합한 채 사랑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눈물, 감격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슬픈 현실들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큰 은혜와 그 은사 경험하고 그 감격스러워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저 무릎만 꿇으면 그저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는 그 눈물들, 주체할 수 없던 그런 순간들, 왠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감격적인 눈물들이 정말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런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슬퍼야 될 것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 그 눈물이 참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사랑에 대한 고백의 그 감사의 눈물들이 참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잘 울음이 안 나와요. 울음이 안 나와. 저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 항상 이런 주님의 은혜된 고마움과 감사의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인 눈물들이 내 눈에 고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술람의 여인 보십시오. 참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동등 인격체로 그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행렬한 나와 솔로몬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식어적을 바라봐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솔로몬을 가슴에 영원토록 안고 솔로몬의 사랑을 따라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비원에서 비밀스러운 그 장소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던 이 술람의 여인의 그 간절한 애모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애모지요.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이런 교회와 오늘날 우리 영적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보다도 역사가 참 깊은 교회입니다. 104년이라는 세월을 넣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교회가 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식어지지 않았을까? 늘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오늘 8장 1절부터 보면 여전히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자, 1절 볼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술람의 여인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는데 내가 먹었던 그 젖을 이 솔로몬이 먹고 내 오라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신분의 차이는 있거든요.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이는 바로 평민입니다. 그 평민 중에서도 시골댁이 참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녀를 갖다가 이 왕이, 나라의 왕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어안이 벙벙했겠습니까? 감지덕지하지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꿈이나 생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날에 얼마나 멋진 여인들이 많은데 그 여자들 다 제쳐놓고 나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나를 못 보면 정말 병이 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술람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신분이 뭐예요? 왕인 거예요. 왕입니다. 참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 평범한 내 곁에 있는 평민 같으면 가가지고 나 사랑하는 좀 밖에 온나고 오늘 달 보니까 참 향찬란하게 보름달이 떠있는데 저 보름달을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사랑의 세레나를 서로 부르자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신분이 너무나 차이 나는 그분은 왕이고 나는 좀 평민이에요. 그러니 내가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갖다 전달해 주고 싶어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고 내가 자랐는데 내가 엄마 젖을 빨았을 때 그 엄마 젖을 갖다가 솔로몬도 빨았으면 쉽게 말해서 뭐래요? 동등한 위치에서 신분의 어떤 격차를 초월해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부르고 싶을 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술람의 여인의 그 애절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럼 뭐예요? 날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항상 가고 싶을 때 가는데 너무 신분이 높으신 분이시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큰 열망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내 마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도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손을 내밉니까? 이런 당시의 모든 궁궐에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무라도요, 왕이요, 호를 갖다 내밀기 전에 그 지팡이를 맨내기 전에는요 절대로 왕 앞에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 술람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요 나의 누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요, 누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물론 내 오라비 같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한 번도 솔로몬에서 오라비라고 부를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여길 수 있어도 나는 그분에서 오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나를 갖다가 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나. 얘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 뭐예요? 친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나에 대해서 친구라고 부르신다 할 때 그럼 나는 분명히 그분의 친구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분이 나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는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보고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토당토 안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분은 나에게, 신분이 높으신 분은 나에게 친구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 친구로 불러주시게 되면 그저 고마울 뿐이지, 나도 통당한 레벨에서 그렇냐고 맞둘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높으신 분이요 나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로 했을 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보고 친구야고 합니까? 어림도 없지요. 신앙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요 예범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벗이라고 나에 대해 친구라고요 이렇게 인정해 주셔도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나는 감사할 뿐이지 내가 그분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나를 그렇게 평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그저 고마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절대로 같이 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은 그저 마음의 바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으니까, 곁에 두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내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빨았던 어머니의 젖을 내 오라버니도 같이 빨아주어서 얼마나 좋겠는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큰 열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였어요. 항상 그분을 갖다가 우리 주님을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큰 신앙적인 열망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계신 분 맞아요. 그분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내 곁에 모시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그분을 애모하면서 살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열망, 오늘 술람의 여인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입을 맞춰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당시의 풍습을 보면요, 형제끼리 입을 맞춰도 이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정말 당신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해도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나의 당신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내 정말 피를 나눈 형제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 자신과 솔로몬 사이에 이런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신분의 차이마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서 그분은 물론 나를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이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듯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그분을 내 곁에 두고 마음껏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그 술람의 여인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마음을 읽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 왕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게도 또 떠나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국정을 위해서 멀리 떠나시는데 그 떠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입을 맞춰도 나를 없으니 여길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술람의 여인이 지금까지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요 입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입맞춤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을 맞추니까 그 코에서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사과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과를 주었는데 그 사과를 먹은 이 술람이 입에서, 코에서요 사과 냄새가 날 정도로 괜히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가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술람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 오라비 같았으면 내가 입을 맞춰도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신에게 이제 나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들 보답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요,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매일 받기만을 원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었는데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항상 남의 것만 신경이 되는 거예요. 너 하나를 비교하면 항상 네가 더 많은 복을 받았던 것 같고 네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용서도 내가 더 많이 받았고, 사랑도 내가 더 많이 받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족도 내가 더 많이 받았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오래 참아 주셨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니까요,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항상 주셔도요, 부족해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더 안 주면 안 됩니까? 왜 인색합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고자 원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안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술람의 여인의 사랑에 성숙의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받을수록요,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면,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입을 맞춰드리고 싶다는,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와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그 말씀보다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게 뭐예요, 그거?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과부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또 마리아가 고가의 향유를 바칩니다만, 이런 모든 헌신 행위들을 보면은 받은 바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드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함이 없습니다. 드리는 그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대한 고마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를 보면요, 드림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드렸을 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드렸을 뿐이에요. 더 이상 그분에게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받은 바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이제 고백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 자, 그리고 남도 이제 2절까지 내려가 볼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말씀 1절과 연결되죠? 동등한 위치 속에서 나의 오라버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 집에 당신을 이끌고 인도해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누추한 집이지만 사실 솔로몬은 어디 삽니까? 왕궁에 살거든요. 얼마나 화려한 왕궁입니까? 근데 술람의 여인이 뭐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참 시골입니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석 굴화리 단칸방, 아마 거기가 아마 이 술람이의 고향일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솔로몬을 끌어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동등한 신분에서 참 친구 같았으면, 내 오빠 같았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 어머니 집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는데 목적이 뭐냐? 그 집에 모셔드리는 목적이 뭐냐? 오늘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싶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예요? 그분에게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막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가정에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면 내가 갈 때 많다. 나중에 갈게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볼까요?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너에게서 교훈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막 은혜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는 뭡니까? 주님 우리 가정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통해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바라보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구구절절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사도행 10장 같은 경우, 고넬료의 가정 같은 경우는요, 고넬료는요, 일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서는 정말 신앙의 모델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 왔을 때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의 깊은 세계 속에서 묻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안 주시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우리가 몰입되어질 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쏙 자랍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저요 마의 동풍시로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장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취할 때 그 성령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술라비 여인이 솔로몬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뭐예요? 먼저는 그분의 교훈을 듣고 싶었어. 말씀을 듣고 싶었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지막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을 예견하고 계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삼촌님이 3년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하시면서 참 즐겨 찾았던 그런 집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집입니다. 참 가끔 모르겠어요. 성경 복음서는 다 기록 안 하고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해 놓았으니까 아마 자주 가신 것 같아요. 자주 가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끔 자주 들리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절제할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면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좋아요. 어느 가정에 올해도요 못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봐요, 앉아봐요. 가시방석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좀 못 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참 부목사로 있을 때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철없이 갔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갈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불평이에요. 식사 한 끼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난 불평이야. 처음에는 그것을요 그냥 투정으로 받았는데,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 아이고 저 사람 또 전화해가 내가 밥 먹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올해도 가기 싫어요. 참 우리 주님께서 보면요, 어느 가정에든 자주 간 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참 자주 들으신 거예요. 아마 불쌍해서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주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가정에 가십니까? 그래 가셨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참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언니였지요. 아마 주님께서도 3년 동안 병 한 번 걸리지 않아서 건강하게 목회 사역에 임하셨던 거 보면 아마 마르다의 대접을 잘 받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도 느낍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마 식성도 마르다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날도 분주하게 부엌에서 예수님께 맛있는 것 대접해드린다고 아주 손에 물을 묻히고 열심히 요리를 장만했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탁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요,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 나중에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가 아마 질투심이 유발했는지 아마 자매들끼리도 그런 질투심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내 일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마음을 이미 읽으셨어요. 야, 마르다야, 너는 무슨 한 가지 일로 족하지 무슨 많은 일로 그렇게 염려하냐. 네 일에 그래서 충실하면 될 텐데 이 말이에요. 네가 부엌에서 일하고 마리아가 내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 듣는 거에서 마리아를 더 사랑하고 마르다 너를 덜 사랑한 것 아니야. 자기의 주어진 다 사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속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이해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이해 잘할까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까?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십자가에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넣어 보십시오. 그래서 밥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선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놔도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요, 과거처럼 그렇게 맛있게 드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일 모레이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될 주님의 그 마음, 내 이 마음을 좀 누구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가 하겠나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요, 어찌 보면요, 상담을 받는 자 입장이 아니라 아마 마리아가 상담을 받는 입장 같아요. 주의 마음을 말씀이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바치면 더 좋아하시겠지만, 그것과 이것을 비교해보면 어디에 하나님 비중을 두시냐는 거예요. 이런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사장에 보면요, 그 술람의 여인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요 칭찬을 합니다. 네 치아는 정말 쌍태 노루와 같다. 새끼를 낳은 치아가 위아래 가시런하게 한 이빨을 드러내는 너 치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의미였어요. 우리 일하는 것은요, 말씀을 씹는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씀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어떤 단계에 성숙하면 말씀을 듣는 상태인데, 좋은 말에서 누구나 아멘이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어디 내가 오해를 해갖고 왜 저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내 들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을 갖다가 말씀이 건드릴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 될 때요, 신앙이 성장돼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어떤 말씀일지라도 정말 소화할 수 있는 기능, 이것이 바로 이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았던 매력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향기로운 술 석류즙으로서 너에게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는. 술은 뭐예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을 정말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술을 먹이고 난 뒤에 말씀을 듣겠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당신에게 석유즙, 정말 향기로운 술, 이 석유즙을 갖다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은혜에 고마워서 드리는 아는 헌신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에게 먼저 뭐라, 당신의 교훈을 내가 먼저 듣고 싶어서 내 어머니 입으로 모시고 싶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음속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을 통하여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이 연애 편지만큼 여러분, 긴 연애 편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 집에 모시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고 싶다. 그리고 은혜 받은 바대로 내가 그 받은 바에 대한 고마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루씩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석류즙을, 향기는 술을 당신에게 대접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마르다만 주님 앞에 대접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너무 고마움이 컸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도 자기 오라버지가 죽었어요. 죽은 오라버지를 살렸습니다. 부모도 계시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해 나갔는데, 정말 가정의 기둥과 같은 이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하늘이 무너질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지를 갖다가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서 아마 이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 위에 꽃과 향유를 쏟아부은 그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오라버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던 마리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한 사람이었고,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했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고가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그저 여러분, 고가 향유를 쏟아부었던 자가 마리아였든 마르다였든지 어쨌든 간에 뭐 막달라 마리아였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받은 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쏟아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고 벌쩍벌쩍 뛰지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면요,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의 드림을 이뤄서 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향기로운 술을 내가, 이 석류즙을 갖다가 내가 그분에게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지만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소중한 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영광 거두실 것이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갖다가 자꾸만 돈으로 환산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가 고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었을 때, 마리아가 주님, 이 고가 향유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숫자적인 노름을 한다네. 계산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드린 것이 얼만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나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드린 주의 사랑의 고백,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비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머리로서 계산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귀한 사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오늘 낮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또 가까운 목사님들 불러서 식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또 그 너희들 도시락 배달하면서 제가 밑에 식사하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몇 번 오시네 좀 점심 식사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 분이 제하고 네 사람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전 노양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저보다 울산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잘 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상갑니다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고 해서 갔더니 제가 하는 말, 그 목사님 이제 철이 들었더라 이러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무슨 철이 들었나 하면은 인생을 갖다가 이제는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 앞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빚도 좀 갚고 사랑 못 해준 사람도 사랑도 많이 해주고, 좀 이해가 못된 사람은 찾아가서 내가 이해하겠다고 또 말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말을 하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신체 한 부위 중에 암이 발생했더라. 암이. 목사님이신데 평소에 암 환자들이가 기도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많이 했는데 당신 자신이 이제 딱 그 선고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 그래서 완전히 모든 현실을 갖다 초월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조금 전에 극복이 됐다면서 빨리 수술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라고 해서 6월 며칠 날 날짜를 잡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 노회장님이 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어떤 자극적인 충격적인 한번 일을 당해봐야만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의미를 사실 지금은 안다고 하지만요, 어렴풋이 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은혜라는 의미를 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가를 그때서야 내가 알게 돼. 아이고, 내가 미리 알았더랬으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걸.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의 의미를 빨리 깨우치는 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은혜의 의미를 빨리 깨우친 여인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3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왼팔로 내 머리에 팔베개 해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왼팔로 내 팔베개를 해주셨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 나를 오른손으로 안아. 오른손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신부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신랑이 내 머리에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있습니다. 내 머리에 팔을 빼지 않았었으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안아주셨던 이 오른팔, 영원토록 나를 안아주셨으면 그 속에 참 평안을 누리고 싶은. 베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내일이면 헤롯에게서 목이 달아날 형편인데 밤에 뭐합니까? 주님 팔베개하고 잡니다. 옥중에서.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참 이 행복, 이 기쁨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왼손을 가지고 나에게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손 나를 다 감싸 주시는데 그 품 안에서 잠을 자니 얼마나 평안한지 코를 탁 들어간 고락지 않겠는가. 일어나라고 베드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선지도 모르지 않은 그래 대천사 옆구리 팍 벌떡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그렇겠나. 주의 평안함과 주의 안보하심. 지금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이 왼손으로 자기의 팔베개 해주고 오른손으로 자기를 안아준 이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4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도 말지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깨우지 말라는, 나는 이곳에 그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만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란요 나이 많은 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영적으로 깊은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나이 많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네 생명 내가 거두가지 않을 거야. 이런, 그러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겠다고 하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예수님 안 왔으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왔으면,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나눴으면 천년 만년 사는데 왜 하나님이 생명 안 거두가시다 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천천히 왔으면은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나면 마지막 내가 순간 핫pitch 올라가지고 주야 믿습니다. 나 주님을 사모하면 그럴 때 주님이 재림이 사가지고 오느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신앙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정결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렇잖아요. 정결한 신부는요, 신랑이 멀리 가도요, 멀리 간 신랑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부정한 신부는 어때요? 멀리 나간 신랑이 좀 늦게 왔으면, 아이고, 막 가가지고 그냥 막 죽으면 좋겠다. 막 보험 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 가져가세요, 여러분. 근데 정결한 신부는 어때요? 빨리 오기를 바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몬 보면요,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던지.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 인계를 받습니다.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대주제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술람 여인은 팔베개하고 왼손으로 내 머리에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 신랑의 품에서 평안한 행복함, 이 행복감과 이 평안함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싶어서 내 신랑이 깨우기 전에, 내 사랑님이 깨우기 전에 아무 나를 흔들리지 마라. 나는 이 속에서 그저 영원토록 잠들고 싶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고죽함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오늘 우리는 술람이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 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의 품속에 있는 그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그 함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서의 하루가 좋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의 삶이 좋다. 늘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술람미와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로 승화시켜 주신 아름다운 말씀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신 그 참 감사드리옵니다. 술람미 여인은 받은 바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사랑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그에게 표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동적인 신앙이 내게서 벗어나서 이제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로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는 솔로몬을 자기 어머니 집으로 끌어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마음껏 기쁘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결혼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옵니다. 늘 말씀을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바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가장 향기로운 술, 정말 이렇게 성유cep을 솔로몬을 위해서 내가 제공하겠다 고백했던 이 술람의 여인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이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왼팔로 내 발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항상 고대하며 사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